예, 방금 소개받은 남기업입니다. 제가 1시간 좀 남짓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희년의 복음과 올 코트 프레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올 코트 프레싱은 이제 농구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전면 압박 전술 이런 용어입니다. 왜 희년의 복음과 전면 압박 전술을 붙였는지는 아마 추후에 들으시면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제가 전공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리한 생각들인데요. 오늘 그런 내용들이 제 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과 그 한계라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든 거는 우리 종교개혁 작년이 500주년이었다고 하고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세 가지 구호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태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내용을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전달한 것 같아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는 그 한계는 새로운 사람과 또 하나 추가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너무 희미하게 말씀을 했다. 그건 뭐냐면 희미하게 나오죠.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 희미하게 써놨습니다. 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 너무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는데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상정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게, 또 때로는 무관심하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종교개혁의 한계가 아닐까. 그 한계를 지금 한국교회는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의 온갖 난맥상은 이런 한계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사회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이 세상 나라 질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회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은 어떤 삶의 형태를 띠냐면 그냥 세상 나라 질서에 순응을 하거나 그 질서 속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질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뭐냐면 약육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적자 생존, 근사한 말로는 사회 진화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소셜 다이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 자연계에도 토끼가 아니라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듯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또 약자는 강자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 이런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만 생존하니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적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뭐 살 길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 나라 질서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화인데요. 저자가 누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조지 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비극적인 동물이 복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성실한데 무지합니다. 성실과 무지가 결합하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 보여지는지는 복서를 통해서 하는데, 이 동물농장이 인간을 쫓아내고 새로운 동물농장을, 이제 동물들을 위한 농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돼지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돼지가 독재 권력을 구축하죠.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데요. 근데 이 전체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도록 복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 돼지 일부 특권층이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상당한 부를 가져가고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데도 복서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사회가 좀 더 이게 이 성장을 동물농장이 경제 성장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도 성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삶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복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좀 극단적인 말을 좋아하는데 착한 노예적인 심성이 있어요. 확립된 권위에는 무조건 순종을 하고 이 세상 나라 질서라고 하는 건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야지, 그것을 무슨 전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럼 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유인이지만, 형식상 자유인이지만 마음은 노예와 같고, 또 교회에서는 이 노예적 심성을 긍지 높은 자유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에 순응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회를 상정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1, 2년 지난 다음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20살 때 믿고 거듭남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럴 때는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강렬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는 계속 모호한 답이 돌아왔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삼각형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까? 그
그 삼각형을 뭐라고 부르죠? 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정삼각형을 이 이등변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밑변을 이렇게 길게 늘리거나 아니면 위에 꼭지점을 뭐 밑으로 누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이 이등변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분업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진아 목사님은 뭐 아랫변에 왼쪽을 내가 잡아당기겠다. 우리 유형성 목사님은 오른쪽을 잡아당기겠다. 뭐 이렇게 분업을 할 수 있고, 나는 위에 있는 것을 좀 밑으로 누르겠다. 꼭지점을. 분업과 협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이름이 직각삼각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구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그려놓은 사회주의의 이상, 사실은 마르크스의 책에서 사회주의를 다루는 거는 아주 적어요. 양이 한 1% 내지 2%나 될까요? 거의 자본주의 분석에 할애하지 사회주의의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또 뭐 또 다른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뭐 사회주의 이행 방법에 대해서도 좀 모호하고 그런데, 그 모호한 것을 붙잡고 수많은 학자들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회주의는 이런 것이야 라고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얘기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판과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를 상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주의형 인간이 형성될 수 있고, 이타적 인간,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사회주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략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정삼각형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삼각형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주 근사한 것이지 정확히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삼각형도 약간의 오차는 있죠.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정삼각형은 그냥 이데아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삼각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삼각형을 저거는 정삼각형이 아니야,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년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희년을 깊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띠고 있겠구나라고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상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질서에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저항과 형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 나라 질서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형성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그런 전위부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희년은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쓴 책,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읽어서 읽은 분들이 꽤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희년은 안식일, 안식년을 다 이렇게 포함한 개념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과 종도 또 가축도 다 쉬게 했죠. 당시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한 3,500년 전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의 종교였어요. 피지배자들은 지배자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는 노예와 종까지도 다 쉬게 하는, 가축까지 쉬게 하는, 7일에 한 번씩. 너무 놀랍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는 사실은 노예도 해방시키고 빚이 있는 사람들은 다 탕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식년이 7번,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는 땅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부채에서도 완전히 탕감되고, 그리고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자기가 붙여서 먹을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피조물의 자유와 해방, 왜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냐면 희년은 또 휴경을 했거든요. 모든 이 자연 만물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희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는 관계 회복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희년이 선포된 날은 음력 7월 10일이라고 해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토지를 반환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 지주와 소작농과의 관계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가 1950년 3월까지 소작농이었어요. 예. 근데 3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소작하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은 그 전에 소작할 때, 저희 고향이 이제 화성 8탄인데요. 저희 동네에는 2명의 지주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소작농이었다고 해요. 근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마을에서 지주를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위축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위축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는데 하여튼 불편했다고 해요. 그 불편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년에 저 지주가 나한테 땅을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농 관계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오래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피지배를 받는 사람은 노예의 심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지주네 집에서 무슨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면 우리 집에 일이 많은데도 그것을 열일을 제쳐놓고 그 지주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줬다고 해요. 지주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그냥 한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내년에 땅을 안 빌려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생사여탈권을 지주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평적 관계여야 돼요. 수평적 관계에 놓여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수직적 관계에 오래 놓인 사람은
그 상위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고유함을 타락시키고 또 하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탕감을 보면 이거는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참된 만남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크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유니크함을 탁월하게 발전시키려면 타인과 즐겁게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이 만남을 회방합니다. 근본에서부터 회방합니다. 지주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소작농은 그럴 수가 없어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 노예주 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죠. 이 관계성, 이 참다운 만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고유함을 탁월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 그거를 바로 희년이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희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사회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하종광 선생님이 와서 또 강의하실 때 노동 영역에서 다른 교육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경이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고유함을 이렇게 유지 내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50년이 된 다음에 되어야만 꼭 토지를 반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았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지파 안에서 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줬고, 또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 자기 땅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구매매를 금지했습니다. 영구매매를 하게 되면 땅에 소유 편중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지주와 소작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되찾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기다리는 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두었어요. 그게 바로 무르기 제도입니다. 무르기 제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이 없이 헤매는 그런 친척이 누가 있다면 대신 그 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가족이, 물론 친척이 있지만 그 친척이 무르게 해줄 능력이 안 된다, 의무는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 가족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땅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무르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도 시원찮고 또 본인도 굉장히 가족 전체가 게으르다라고 하면 50년이 된 희년의 땅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토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역도 이렇게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러지만 토지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공부를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토지 문제는 농경 시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 사회, 또 4차 혁명 시대, 4차 과학 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토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땅 위에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희년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사회 전체를,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 파편화된 현실을
하나의 문맥 속에서 정리할 수 있고 파악할 수가 있는 틀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관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은 없더라고요.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희년과 거리가 먼지를 알게 됩니다. 박진희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마 신문에서 이거를 스크랩한 것 같아요. 15년 전 대학교 입학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은행에 갔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 전부를 내 명의로 대출했다. 이후로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기마다 나를 데리고 은행에 갔다. 나의 대학 생활은 대출과 함께 시작되었다. 다행히 공부를 좋아하거나 잘하질 않아 대학원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고 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취업해야 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했다. 돈을 갚으려면 멈추면 안 되죠. 이 하나님께서 박진희 씨에게 고유하게 주신 재능, 그런 재능을 발견할 여력도 시간도 없이 이 사람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빚을 져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채에 시달리는, 부채에 얹어려 있는, 부채에 너무나 시달려서 삶을 포기할까 이런 친구들도 그 선상에서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진희 씨와 같은 사람들이.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많아야 할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까 우리 저기 아동,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죠. 그 어린이하고는 전혀 다른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이렇게 이거는 어떤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죽고 싶을 때가 많다. 어른인 아빠가 이틀 동안 20시간이라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인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날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죠. 네, 제가 이제 나들목 일산교회에 이렇게 알게 된, 저를 연결시켜준 형제님이 우리 강구섭 형제님인데, 강구섭 형제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못할 텐데 예, 다행히 지금 없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한국의 교육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학벌에 있다고 봅니다. 대학을 이렇게 서열화시키고 모든 교육이 입시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 교육은 보편 교육도 할 수 없고요, 개성 교육도 할 수 없습니다. 개성 교육을 하려면 각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을 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입시 교육 하에서는 고유한 재능을 존중해 줄 수가 없죠. 오로지 하나, 시험 잘 보는 재능,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열등감의 누더기를 우리가 입고 살아요.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은 근거 없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고, 별로 좋지 않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의 누더기를 입고 삽니다. 참다운 만남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희년사회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달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송경동 시인의 이제 그만 눈물을 멈추어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영화 카트에서 나오는 아마 그런 장면들일 것 같아요. 그들은 한 번의 쇼핑 카트에도 수십만 원어치를 싣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맞아 생리현상 맞아 멈추고 서서 일하는 방광염 걸린 기계들이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직의 거리를 떠올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며 9개월마다 한 번씩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시한부 인생들이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한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희년의 사회와 거리가 너무나 먼 겁니다. 이런 사회가 오래가 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각자도생으로 치닫게 되죠. 예,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하는 것이죠. 누구를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 뭐 안 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 이제 올코트 프레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 직전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희년에 있겠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율법은 여기서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거고 시내산 율법의 핵심은 정점에는 희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뭐냐면 희년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이 땅에 구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도 희년이겠죠.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시대에 맞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희년을 실천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렬히 서로 사랑했는지. 예를 들어 우리 이진아 목사님이 한 1억 정도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갚을 수 없어서 결국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진아 목사님의 빚을 갚아주려고 했는데 다 정리를 해도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8천만 원이 모자라요.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대신 노예로 팔아요, 저를 자신을. 그래서 자매님을 이렇게 하여튼 감옥에서 자유인을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초대교회는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런 놀라운 급진적 실천에 사실 결국에는 로마가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데, 이 놀라운 실천의 힘,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희년을 실천한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한 것처럼 나오지만 전도한 것은 사실 AD 70년경까지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로마가 무릎을 꿇었을까? 당대에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제국이 무릎을 꿇었을까 생각하면 이런 놀라운 실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제가 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세 기독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중세 시대에는 그 나라의 종교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희년을 제도화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당시에 보면은 이 영육 이원론이 팽배하고 그거는 이제 헬레니즘적인 영성이죠. 뭐 육은 좀 열등한 거고 영이 우등한 거고 우리는 영을 추구해야 된다. 사실 좀 이상한데 이런 헤브라이즘적 영성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수도사들이
가난을 실천하게 되고, 가난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희년의 명령은 가난의 실천이 아니라 가난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비춰보면 당시에 영주와 농노라고 하는 이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이상해요. 예, 영주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농노들이, 농업적 노예들인 농노들이 일을 해서 영주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모든 권한을,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영주들은 심지어 농노들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신부의 초약권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에서 당시에 엄청난 기독교인들, 수사들이 있었는데 수도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도대체? 규탄을 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본 책에서는 그런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중세 기독교의 암흑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핵심, 희년을 제도화하고 토지의 정의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부채도 탕감하고 노예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또 주기적으로 해방할 수 있게 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당대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개인주의적인 신앙, 또 신비적인 신앙, 개인 영성의 신앙, 세상과 괴리된 신앙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에 이르렀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희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희년을 이 땅에 구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을까? 전면 압박 전술, 올코트 프레싱 전술, 제가 생각한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교회와 마을과 사회와 국가에서 저항과 형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교회에서의 저항과 형성입니다. 지금의 금융 이 질서는 채무자를 만드는, 채무자를 오히려 부채를 권장하는 그런 사회예요. 빚을 내서 뭐를 해라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권장하고, 우리 그 종편 방송에 보면 대부업체들이 계속 방송하고, 우리 뭐 전화 한 통화하면 100만 원 쏴준다, 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그냥 돈이 막 쏟아지는 그런 선전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부채를 이렇게 권장하는데, 그리고 소득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속한 희년함께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대학생들, 청년들의 부채 탕감 운동을 하는 거를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일부가 고백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읽어보면 2012년 대학 입학 후에도 알바는 계속 병행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일주일 내내 저녁 알바를 하며 공부했지만 안타깝게도 2학기 장학금을 못 받았고 결국 급히 한성저축은행의 EF론 대출 금리 19%입니다. 300만 원 외환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부채의 늪에 빠졌는지 고백을 한 거예요. 또 한 친구는 한 달 20만 원 정도로 후원을 받고 선교하며 공동생활을 하다가 2011년 혼자 독립해 살고 학원 강사하면서 월 80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만들라는 연락이 와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 돈을 쓰는 감각이 없어졌고 급기야 돈이 부족해서 현금 서비스 150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카드 현금 서비스 연체되면 안 된다는 정보를 흘려줘서 이런 정보를 왜 흘려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흘려줘서 그 조급한 마음에 대부업의 손을 빌려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갚았고 대부업의 이자 34.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대부업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부업 부채는 이자만 갚고 있고 학자금 대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죠. 34.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대부업에 손을 댄 이 청년들, 그러면서 부채의 늪에 빠져서 그리고 신세 한탄을 하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고립감에 시달리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게 되면 이제 신세 한탄을 하게 되죠. 부모님이 서로 좋아했으면 됐지 왜 나까지 낳았을까, 뭐 이런 신세 한탄을 하고, 그리고 생을 여기서 마감할까, 이런 그 언저리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 국회의원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청년 대출이 1조 1,500억 원에서 2조, 이게 2016년도인데요. 83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6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자율은 27.9%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활동을 하는데요. 우리 모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돈은 사실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은행은 이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또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내 돈이 어느 기업에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그 기업은 또 노동을 착취하는 데 쓰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데 쓰기도 하고, 군수 산업을 일으키는 데 정부가 또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단체인 희년한 함께라고 하는 데선 희년은행을 열게 됐는데, 거기서 착안한 것이 관계금융입니다. 내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벌린 희년은행에서 한 사업이 무이자 저축은행입니다. 저도 매월 10만 원 여기에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하니까 제가 필요할 때 또 꺼내 쓸 수가 있죠. 근데 무이자예요. 근데 이 돈은, 여기에 저금한 돈은 청년들을 살리는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부채를 그냥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하면서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분할 상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무이자 대출, 무이자 저축했으니까 무이자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4.9% 뭐 20몇 프로에 되는 그 은행 빚을, 대부업체 빚을 일시불로 갚아주고 그거를 분할 상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금융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잘 몰라요.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만남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런 역할을 희년은행이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 때문에 그렇다,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친구가 부채 늪에 빠진 것이 사회 구조학의 희생양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친구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또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주는 것이 바로 희년은행인데, 지금 희년은행은 이게 이제 17년 12월 29일 기준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3억 가까이 모였다고 해요. 계속해서 이제 저도 한 달에 계속 10만 원씩 저금을 하니까 조합원은 3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조합원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저축한 금액과 기간에 비례해서 무이자 대출권이 나옵니다. 제가 10만 원씩 저는 한 지금 2년 가까이 제가 여기 저금한 것 같은데, 제가 했으니까 저는 제가 저금한 것도 한 200만 원을 제가 저금했으면 200만 원을 필요할 때 제가 꺼냈을 수도 있지만 200만 원을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 약탈적 금융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킬 수는 없지만 그 질서와 무관하게 그 질서와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을에서의 저항과 형성입니다. 여기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주위에 보니까 온통 아파트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제가 사는 수원의 아파트는 30년이 다 된 지하 주차장이 없는 서민들이 거의 살고 있는 168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하루는 제가 아는 사람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16년 한 9월쯤인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 동대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출마를 하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많아서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면서 왜 마을 일에는 관심 없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의 저에게 권면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또 그 친구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동대표가 되는 거는 별 부담이 없다. 그리고 내가 회장이 되려고 하니까 회장이 되면 우호적인 동대표들이 많아야 되니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회장할 테니까. 근데 이제 선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대표를 먼저 뽑고 그 중에 또 동대표 된 사람이 회장으로 또 출마하는 구조예요. 저도 그러면 뭐 그 정도의 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참석하는 거라면 내가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동대표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또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회장에 출마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될까? 일반 동대표와 또 회장은 또 역할이 다르고 아마 로드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별로 시간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회의 주재하고 그리고 뭐 아파트에 결제가 있는데 그 결제를 하면 된다. 시간 날 때 가서 하면 된다.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투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당신이 이제 어떤 이런 운동의 경험이 있고 뭘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데 가면 아주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격려도 해가면서 저를 막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제가 또 그런 말에 또 약해가지고 쫄깃해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자는 저하고 이제 경쟁했던 사람은 우리 아파트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이 활동을 해온 사람, 직업이 이 동대표인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이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회장을 3번씩이나 했고 이제 4번째 회장 하려고 이제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뭐 아무도 모르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당선이 됐어요. 15년 이제 10월 중순부터 저희 회장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달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조직을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동대표들 다수는 이미 그 저하고 경쟁했었던 회장 선거에서 경쟁했던 사람들 편이었어요. 두 번째 선거부터 저를 몰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개시를 하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세 번째 회의에서는 저를 이제 해임하겠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거는 나는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 결과만 공고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회의록을 거의 녹취록 수준에 해가지고 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정부 정리해서 공개하겠다. 또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회의록 내지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규약에 보면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이니까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 친구 그냥 두면 안 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뭐 좀 불편했는지 하여튼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뭐 불법적으로 녹취록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해임을 16년 초부터 1월 4일부터 해임 추진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해임 투표하기 전에 아파트 정문에서 1월 말에 엄청 추운 그날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억울해가지고. 입주민 여러분, 선출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동대표 회장을 다수 동대표들이 동의서 서명 위조까지 하면서 해임시키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해임 투표에서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노력을 해서인지 입주민들이 해임 부결이 결정이 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해임 투표를 하고 3번씩이나 해임 투표를 합니다. 그것도 뭐 제가 또 법원으로 가서 또 막았고 이렇게 됐는데, 한 17번 정도 고소를 당했어요. 저도 한 5번 정도 고소를 했습니다. 또 법원에도 민사재판, 형사재판, 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행정관청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제가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검찰이 뭐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한다 그러는데 수사 지휘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이렇게 다르구나. 민사와 형사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만 알았지 잘 몰랐는데 이걸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이렇게 축소판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이에요. 아파트 사는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너무나 좋은 구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고 중요한 사업을 공사를 결정하는데 입주민들은 아무 무관심해요. 뭐 먹는 것 같은데 뭐 자기 일이 또 바쁘기도 하고. 제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와가지고 또 뭐 회의해가지고 뭘 결정하는 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죠, 사실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뭐 하다못해 시의원의 회의나 뭐 국회의원들도 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언론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관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법천지였던 것이죠. 2년을 지나면서 제가 1년 반 정도 되니까, 임기가 2년이거든요.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내가 끝날 수는 없다. 다시 내가 회장에 출마를 또 해야겠다. 다행히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렇게 아파트의 재정을 그냥 자기 돈처럼 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또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동대표를 하면서 비리가 많이 일어나니까 나라에서 2번 이상 동대표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동대표를 못해요. 제가 직접 제가 이제 회장에 또 나가기 위해서 동대표가 되고, 또 새로운 동대표, 저랑 같이 일할 사람들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섭외를 했습니다. 10명을 제가 섭외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이 10명은 평소에 저를 굉장히 이렇게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기업이가 회의 때마다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아파트에 났어요. 물론 아파트에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20%고 80%는 아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위로의 문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혼자 있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뭐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동대표 하자. 같이 동대표 하자. 나라를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냐.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일을 결정하면 마을을 개선할 수 있고, 자기가 평소에 생각한 거를 현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설득을 해서 제가 회장이 됐고 절대적 다수가 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동대표가 꾸려졌습니다. 당시에 제가 웹잡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회장 선거 나가서 저희 연구소에 어떤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회장을 하면서 제가 역점을 뒀던 거는 주민들의 참여예요. 예, 이 30대 중반 후반 되는 이 젊은 어머니들이죠. 엄마들로 구성돼서 놀이터 개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놀이터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낙후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 관리사무소에 그 상근하는 직원들에게 개선 사항을 만들어라라고 하면 아마도 잘 못 만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가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 같아서 놀이터 개선위원회 멤버를 모집해서 5명의 어머니들로 개선위원회를 조직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뭘 개선해 줬으면 좋은지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PPT 그 슬라이드 30장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설명하는 중이에요. 예, 아주 꼼꼼하게 그 근해에 이 줄이 쇠줄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달라, 또 바꾸는 것도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 하여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하는 거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는 참여를 해서 변화의 경험을 그분들에게 선물로 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참여하면 변화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그게 참된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마을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동안에 아파트에서 그 적폐의 본산, 그 사람이 요즘에도 저를 좀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람의 하수인들이 아파트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이 직접 임명을 하니까 경비원들도 임명하고 자기가 또 자기의 매형을 경비원으로 또 앉히고 이런 아주 그 사람의 공화국이었어요.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적극적으로 부역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하여튼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불법과 비리는 잘못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는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우리 관리사무소에 회의실이 있는데 소모임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찬반 투표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하는 거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 회의에 참여하는 동대표들이 회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죠.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기가 어렵죠. 물론 동영상을 올려놨다고 해서 그거를 보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거지만 내가 말하는 거를 누군가 본다라고 생각하면 신중해지거든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이렇게 해서 마을의 변화를 일궈내는 것, 이렇게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저항과 형성의 삶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오니까 저를 이제 탄현역에 우리 유 목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러 오셨는데 차를 몰고 오셨는데 유 목사님 가슴에 이렇게 노란 리본이 배지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들목 일산교회는 세월호 슬픔에 열심히 동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영만이 어머니시죠? 영만이 어머니의 이 눈물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눈물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영만이 어머니의 눈물에 공감하는 사람일 텐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하여튼 이 박근혜의 눈물에 공감을 합니다. 예,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와 우리는 함께 해야 할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옹호해야 할지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판단력이 필요해요. 판단력은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면 우리 현실 사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박근혜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예. 공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의 바탕 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한 번은 저희 97년인가요? 97년에 우리 전두환 씨가 그 해인사에서 이렇게 뭐 있다가 이렇게 연행이 돼가는, 경찰이 그때 YS가 역사바르서기 하면서 뭐 연행을 해가는 장면이 생중계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연행을 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침도 안 먹이고 사람을 데리고 가시냐고. 전두환의 그 고통에 대해서 놀랍게 공감하시는 우리 아버지. 예, 공감,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정의라고 하는 바탕 위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런 나들목 일산교회처럼 분명한 방향과 정리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가 모인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전통교회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인데 2015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인들하고 또 이웃교회 교인들하고 그 전철역 근처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세월호 일요일마다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아니 입만 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뭐 TV조선을 열심히 보셨기 때문에 그 논조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는데 뭐 이렇게 접점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유가족을 만나보셨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안 만났죠. 안산에 가보셨습니까? 당연히 안 가보셨죠. 그러면 유가족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만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만나겠다고 하는 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만나겠다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잡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족 5분을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주 작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슬픔을 당한 당사자들이 와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더라고요. 예, 놀랍게 바뀌더라고요. 예, 내가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고, 여러분들 정말 미안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느냐, 생생하게 얘기하니까 그 슬픔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또 그 이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세월호 활동을 했지만 또 교회에서는 뭐 또 태극기를 휘날리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목사님이 세월호 설교를 하거나 또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또 태극기 들고 그냥 담임 목사실로 가고 막 이래서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공간이 열리고 가능성이 열려서 교회 내에서 세월호 3주기 때는 뭐 행사도 하고 또 간담회도 열고 다음 주에 또 간담회를 엽니다. 근데 간담회를 여는데 저는 동영상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 이 태극기 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동영상 관계는 하지 못하고 뭐 우리가 불법 뭐 지하 조직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나 간담회를 다음 주에 우리 유가족 어머니 한 분하고 또 같이 했었던 다른 분하고 또 박주민 의원 3분이 와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영만이 어머니 세월호의 유가족들은 결국에는 반희년적 사회의 피해자들이거든요. 이 반희년적 사회의 피해자들과 같이 연대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러면 누가 반희년적 사회의 피해자들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진은 17년 11월에 저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사회환경선교부라고 하는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부원들하고 같이 피켓팅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성균관대역 근처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단위에서 또 마을 단위에서 또 사회 단위에서 우리 저항과 형성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라에서의 저항과 형성입니다. 잘생긴 조국 수석이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 넣는 것을 개정안에 토지공 개념 정신을 받겠다라고 하는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토지공 개념 운동을 하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 한국 사회의 개혁을 원하는 수많은 단체가 있고 지식인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단체, 한국 사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개혁적인 단체들도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 넣는 거에 미온적이었어요. 저희만 주구장창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 헌법에 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그 개정 시안도 만들어가지고 공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조국 수석이 토지공 개념 정신을 우리가 제시한 시안과 똑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상당히 담은, 아마 저희 시안을 굉장히 참고한 거 아닌가. 그리고 왜 토지공 개념 정신을 헌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야 되는지를 제가 끊임없이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개헌이 지금 물 건너갔죠. 그렇지만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 토지공 개념 얘기는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토지 정의를 외치는데 이러다가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짝 이렇게 가능성을 비춰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법에다가 성경의 정신을 닮은 토지공 개념을 명문화하게 되면 토지 때문에 발생한, 토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이웃,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희년이 선포될 그 당시에는 보면 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주에게 삶이 예속당했습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예속 상태에 빠져 있는데 상당한 원인이 저는 토지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토지에 문제가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서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고, 토지를 한 평도 안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40.1%는 땅을 한 평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1%의 가구는 해마다 350조 원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불로소득을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누리고 있는데, 그 소득은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위 계층이 만들어낸 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서는 일관되게 노력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그 사유재산권을 좀 성경은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 소득에 대해서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소득을 많이 벌었으니 내가 이웃과 나눠야겠다.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제도화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먼저 노력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롭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통해서 사고 팔아서 임대를 해서 임대소득에서 다 불로소득은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불로소득인데 그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나는 굉장히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느냐, 나도 열심히 노력했다, 그건 게으른 사람의 그 비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사고 팔아서 돈을, 그러니까 뭐 집을 사고 팔아서 몇 채를 사놨다가 또 팔고, 어디 개발 예정지를 또 땅을 사가지고 또 팔고, 농지를 사가지고 또 샀다가 팔고, 그걸 통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불로소득인 거는 그 사람이 무슨 노력을 안 했다라기보다 생산적인 노력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비생산적 경제활동이라고 불러요. 그걸 지대추구 행위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땅 보러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안 굴러가잖아요. GDP가 증가할까요? 고용이 창출될까요? 안 됩니다. 비생산적 노력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지만, 물론 개발지도 알아봐야 되고 정보도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봐야 되고 현장도 방문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뭔가를 부를 창출하는, GDP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GDP를 가져오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것도 노력이라고 하면 도둑질도 엄청난 노력입니다. 예, 도둑질도 현장을 방문하잖아요. 예, 리스크도 큽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뭘 창출하는,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에서도 그 사람들도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 관리사무소에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업자에게 줄까, 저 업자 2천만 원짜리 공사를 5천만 원에 하면은 나에게 얼마 떨어질까,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는 소득은 입주민들의 소득이 그들에게 이전된 것이지 뭐 새롭게 뭘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시죠. 예,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관점은 개인에게서 개인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고요, 사회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나라에서 저항과 형성, 이 헌법의 토지공 개념이 명문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되고 놀라운 아마 선언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북한도 지금 이제 경제 재건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저희 연구소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의 토지공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 지금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으니까 남한처럼 사유화하지 말고 토지를 임대하는, 그거를 저희는 공공토지 임대제라고 부르는데, 그 임대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연구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서한을 읽어봤겠죠 아마? 저희가 언론에 발표하면 아마 거기도 김정은 위원장이 뭐 댓글까지 다 이렇게 검색해서 본다고 하니까 기사도 아마 다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요즘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걸 설명해 주고 싶어요. 처음에 이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 토지 제도를 잘 갖춰야 경제 발전의 성과를, 이 과실을 인민 전체가 골고루 누릴 수 있다. 남한과 같은 토지 사유제, 토지 투기, 부정부패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처음에 세팅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희가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면 저희 연구소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교회와 마을과 사회와 국가 단위에서 우리가 저항과 형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든 것이고요.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공동체 분들은 또 처한 상황이 저랑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실천할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반사회적 사회의 극복은 이렇게 더딘가? 더디게 느껴지잖아요. 예. 천편일률적인 기독교인의 대답은 인간이 죄인이어서 겁니다. 죄인이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에 대해서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여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과 형성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극복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찾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총과 감사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 저는 감사라고 하는 말을 정말 싫어했어요. 감사는 노예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그렇게 감사하냐? 화가 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근데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감사가 정말 힘이더라고요. 그냥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유로운 신앙인이 하나님께 거짓없는 감사의 마음을 바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총과 감사의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을 긍지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긍휼이 바탕이 된 분노입니다.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다가올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뭐 누가 나를 괴롭혀서 분노하는 건 당연히 분노가 나죠. 그건 동물들도 다 분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다가왔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모험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을 이 교회는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좀 느꼈는데요. 더 가열차게, 더 용감하게, 더 겸손하게 이런 실험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것을 저는 올 코트 프레싱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